성도님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이 말 중에 후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마치고 어느 운동선수가 조금 이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협회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도 보면 핵심은 후원 문제지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사실은 그 후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되지 않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 후원의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부모님들이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죠. 그래서 보면 말이죠, 달라요. 이 좋은 부모님의 후원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나라 곳곳에 이 고아원 시설이 있습니다. 고아원 시설에도 보면 말이죠, 고아원 시설은 나라에서 이렇게 배정되어 주는 예산도 있지만 또 많은 후원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교회를 세우실 때 고아원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는 당연히 그 초등학교 바로 밑에 고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쭉 자랐고, 저도 친구가 고아원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말이죠, 그 시절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쟤는 좀 옷이 이상하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예. 그리고 보면 애들이 보면 말이죠, 조금 이렇게 기가 이렇게 조금 죽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그 교회 설립자 목사님이 세우신 그 고아원은 진해에 있다 보니, 그 진해에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혹시 해군 부대가, 가장 큰 해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군 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에 아주 말이죠, 눈이 밝은 분들이 그곳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70년대에는 다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지만 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 그 말이죠, 고아원에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미군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줘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굉장히 옷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이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군들, 특히 저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하고, 또 우리나라 그 배 말이죠, 군함에서도 보이죠, 그 한 배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고아원들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희 교회 앞에 있었던 그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후원자가 1인당 한 5명, 6명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다른 데는 보니까 한 명 없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 고아원 아이들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대회가 한 4개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보니까 한 선수가 말이죠, 굉장히 이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선수가 말이죠, 거의 준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이 딱 외모를 보고 기자들이 거기에 다 사진을 찍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은 다 이 후원을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상표의 옷을 입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위에 옷 다르고 바지 다르고 신발 다르고 다 다른 걸 입고 왔어요. 뭐냐니까 후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저는 그래서 그 선수가 내년에도 저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뭐 테니스 잘 모르고 뭐 관심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찾아봤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메이저 대회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후원이 중요하죠. 후원을 잘 받으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릴 적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게 신경 쓰지 않도록 부모님이 뒤에서 잘 이렇게 받쳐주셨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공부하고 또 자기의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또 찾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은 디모데이지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며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회고하며 자기가 지금 인생 이제 마지막 죽음 바로 앞에 있는데 나는 나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잘 달렸다 라고 이 말하는 고백으로 오늘 그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이 어떨까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씀 올려주세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네. 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성도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소위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성도님들, 이 고백과 함께 이제 보면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동족과 여러 위협 속에서 내가 살았다. 성도님들, 맞습니다.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길을 이렇게 키로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 17,000km를 그분이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17,000km.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가 뭐 대충 뭐 350km 뭐 이렇게 400km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7,000km를 사도 바울이 걸어서 배를 타고 그렇게 전도를 다녔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가는 데마다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까? 아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로 무진장 맞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바울을 갖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막 바울을 쳤는데 바울이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려두고 갔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옷 털고 내가 걸어갔다.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다음에 천국에 가면 참 사도 바울을 정말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꼭 바울. 왜냐? 이럴 수가 없거든요. 말이죠.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도님들, 요즘 사람이 야, 그거 좀 너무 오버한다 그러죠. 에이, 너무 좋게 포장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이죠, 전제와 같이, 성도님들, 전제, 이 전제는 이 제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딱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이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헌신의 이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나는 가장 고귀한 열매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 제사 마지막에 이렇게 붓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끝났다. 이제 제사가 끝난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것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를,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 이 포도주가 드려짐 같이 저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제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지금 마무리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좋은 때만 있었나요? 아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 전후서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만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되는데 당신은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기가 그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 그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의 삶은 우리가 참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너무 서글프다, 참 안타깝다,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결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그가 이렇게 장막 짓는 업을 하시며 자비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고백을 내어놓는 것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회는 항상 말이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항상 이단이 이 교회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때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오는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울일 시절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조금 아름다운 삶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힘겨운 삶, 어려운 삶. 사실 바울이 사울일 때 말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저 사울이 앞으로 우리의 특히 바리새파에서 우리의 바리새파를 아주 이끌어갈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다. 그래서 그가 그 당대 최고의 스승 아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사실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마 저 사람이 가말리엘 선생 이어서 우리의 랍비들의 선생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느 날 말이죠.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성도님들, 그랬기에 동족으로부터 이 당한 어려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 뒤에서 바울을 밀어주셨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말이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거나 좋은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사도들, 목사님들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상에서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 쉽게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쉽게 되는 거 잘 없습니다. 각자의 그 신앙의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이 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뒤에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뒤따르는 그런 사람들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말이죠. 안 좋은 일들이 막 따라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마귀가 말이죠. 이 인생들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겁박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몰아대니까 이 인생이 말이죠.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뭐 살기 좋다 그래도 성도님들, 살기 좋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편해야지요. 영적으로 편해야지요. 그리고 이 미래가 있어야지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의 100년만 살다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말이죠. 우리가 수명이 다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 안에 넣어주신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혼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후원하시며 밀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사도 바울의 삶, 인간적으로 보자면 매 맞고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시로 동족들한테 맞고 말이죠, 난파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가 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뒤에서 후원하심, 밀어주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도 바울 뒤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무엇이 있느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욕심 부리다가 보면 욕심에 잡아먹힙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왜 했을까요? 성도님들, 돈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지금 우리 가정 뒤에는 누가 있느냐?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 뒤에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너무 우리의 삶에 매여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그 시 가운데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충 학자들이 그렇게 이거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가면서 쓴 시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앞에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다윗이 말이죠, 막 1절부터 4절까지는 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갑자기 5절에 들어서 가지고 다윗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편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 은덕이라는 우리 한글 번역은 사실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나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이 단어를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잘 대해 주셨으므로 앞으로도 잘해 주실 줄 믿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은덕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영어권의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대해 주셨다. 지금 내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니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요즘 말이죠,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사실 저도 이 시대의 목사로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 밝히는 것이 참 버거울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목사하면 이상하게 다 쳐다보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사정, 우리 교단의 사정 들을 때면 사실 심란할 때도 많고요.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분해서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말이죠. 막 사람들이 소위 정치질을 하면서 말이죠. 막 자기들이 엉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모르겠습니다. 막 어떤 때는 마음에 막 잠이 안 올 만큼 막 제가 막 야.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저를 진정시키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겠느냐? 나를 만났다면 그러겠느냐? 너는 나를 만났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예, 주님 죄송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조심하고 더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제가 진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성도, 하나님을 못 만난 성도는 다윗이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 이해 못해요. 사실 죄송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말이죠. 언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 인생에 대하여 잘해주셨고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죽는 거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 고백을 그가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힘겨우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언덕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이제 성천하시고 성귀 하나님의 다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신 2000년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 하나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아프리카 그 자체만 해도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이슬람 교도들의 그 탄압에 말이죠. 그 총칼에 그들이 더 열악한 곳으로 지금 피해가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되겠습니까? 삶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 안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조금 더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났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세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거 정리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자기 할 거 다 하고 새벽기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수요일도 수요기도에 나오는 거,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수요기도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더 좋은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에 말이죠, 힘든 거, 이거 안 되겠다. 예, 세상은 안 되겠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 되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십니다. 말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특히 아프리카 쪽에 말이죠, 저 이슬람 말이죠, 아주 강성 이슬람 교도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또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항상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언덕으로 우리를 잘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거, 제가 오늘 후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좀 제대로 잘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